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 시작부터 자세하게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는 진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앞에서 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잠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성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시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건 필연성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필연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뚝딱 떨어지면 우리가 그분을 볼 때에 저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저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자를 통하여서 낳게 되어진 이 예수님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성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 똑같이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것을 필연적인 사건이고 또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이해하시듯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그것도 결혼할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간음한 거죠. 이것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이야기꾼들이라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선들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 기록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정말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를 반드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 어떤 율법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율법의 완벽한 자들이라.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깎아내버리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했어요. 신뢰감이 확 떨어지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사실이니까 쓴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조작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미화한다고 쓴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좀 더 신화적으로 뭔가 좀 거룩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만큼 그렇게 뭔가 그 율법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놔야만 사람들이 수용을 하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너무 크게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쓴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대로 기록하였고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보다 뭐 10배, 100배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6절부터 찬송을 불러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찬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그 찬송을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라틴어로 매그니피칸트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양과는 그 수준이 더 높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그 가장 높은 찬양을 매그니피칸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고통,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고통을 맞이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고통. 이 마리아가 이 당시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겪지 말아야 될 그 엄청난 고통,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마리아니까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분은 우리보다 신앙이 좋으니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극진하게 높여놨죠. 우리가 그것을 뭐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의 거의 뭐 예수님하고 비슷할 정도의 그런 높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는 승천했고 이런 이유로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죠 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마리아를 비약해 버리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고통인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역시 잉태하는 것과 똑같고 마리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겪었던 고통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죽음의 현장들이 있었고
또 저 남미나 또 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기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마리아가 조금 더 당시의 율법적인 사회에서 겪지 말아야 될 큰 고통을 당연히 겪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게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마리아가 겪은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큰 질병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큰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겪은 이 고통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 결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죽을 것 같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속에 만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들, 질병, 사고, 재정적 어려움, 가정의 파괴,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이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마리아가 찬송했다면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지극히 고통 가운데서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찬송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었는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문제를, 내 고통을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큰 충격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사촌 중에 이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주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이 마리아에게 위로 혹은 이 예수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로 이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죠.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즉시 빨리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유다의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 130km쯤 되고요. 제일 먼 곳이 한 160km쯤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이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걸어서 오면 3일이나 4일 걸립니다. 너무너무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서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남편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기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죠.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벳 언니가 잉태치 못하는 것, 온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촌 언니가 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기를 기다렸던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게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나 왔어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뱃속에 있었던, 이때 6개월이 되었는데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발길질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을 치는 거죠. 그때에
이 엘리사벳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깨달았는지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마리아야, 네가 문 밖에서 나에게 인사했을 때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를 가져본 경험이 있으시죠? 또 남편분들은 그 아내가 그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 손 모양이 튀어나오고 발 모양이 튀어나오고 뭐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김현주 목사님 곧 있으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손 모양 나오고 이렇게 발 모양 나오고 그러면 그 두 개를 양쪽으로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손 이쪽으로 발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동그랄 것 같은데 동그랗지 않아요. 막 삐뚤빼뚤 막 돼 있어요. 이 배가 점점 커오면은 모르면 이제 배우세요.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배가 삐뚤빼뚤하고 막 거기서 막 움직여요. 막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아기가 그 시시때때로 움직이죠. 마리아가 문 밖에서 이야기하였는데 그때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논다고 이야기한 거야. 뱃속에서 태동이 있는 거는 아무 때나 다 태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자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노는 것을 보고서 이 아기가 뛰노는 것을 단순히 태동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거예요. 나에겐 일상적인 일인데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그때에 마침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 이 아기가 태동하는 것.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 그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벌써 잉태되어 있어요. 이제 착상이 된 거죠. 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거 듣고 지금 달려온 게 3, 4일 지났으니까 뭐 넉넉 잡고 해서 뭐 7일 지났다고 해봅시다. 뱃속에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냥 착상만 된 거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뛰노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기쁨에 뛰어논다고 엘리사벳은 해석해버린 거죠.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태동을 하는데 이 태동은 그냥 평상시의 태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개입하셨다고 해석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상황이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주셔서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마리아가 이게 온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가 내게서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결의 방법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령 충만함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해석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령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12월 둘째 주죠. 이때 결혼식이 2개가 있었어요. 11시에 결혼식이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었고 그리고 2시 결혼식이 당산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현주 목사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됐는데 2시 예식 때에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것을 우리 윤수영 전사님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신기하게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먼저 도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11시 결혼식에 갔습니다. 11시 결혼식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갈까 하다가 점심을 그 결혼식장에서 먹지 말고 미리 좀 도착해서 토요일이니까 좀 막힐 걸 예상하고 미리 도착해서 거기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자 하고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고 결혼식장에 여유 있게 갔죠. 한 30분 전에 갔어요.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미 도착해 있고 축의금을 내고 이 뷔페 식당으로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의 성도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최희병 집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30분 먼저 갔으니까 가서 그 주례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한 15분 남았는데 윤수영 전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오셔야 되는가? 반주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늦게 오는 거죠. 늦게 오는데 그 시간에 도착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이 결혼식이 이제 반주자가 없으니까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일단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순서지를 갖고 온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반주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늦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최희병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최희병 집사님이 왜 중요한가? 최희병 집사님의 아내가 이상희 집사님인데 일부 반주자예요. 그래서 일부 반주자예요. 그럼 최희병 집사님이 왔으니까 이상희 집사님도 오셨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김현중 목사님에게 빨리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희 집사님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 당장 데리고 와서 그 반주를 시켜라. 그런데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중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사무실에 달려가서 인수해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그 반주자가 그 이상희 집사님 도착했습니다.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중단에 멈추고 반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희 집사님이 악보가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김현주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예식 시작 전 1분 전에 도착해서 악보를 준비해서 그 예식이 시작됐어요.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우리 그 결혼식 당사자가 김소리자매인데 하나님이 우리 소리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분의 차이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해주시는. 참고로 윤수영 전사님 언제 왔냐? 결혼식 다 끝나고 2시 예식이었는데 2시 50분에 왔어요. 2시 50분이 아니라 2시 몇 분에 왔지? 하여간 예식 다 끝나고 왔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거 아다리가 이게 아다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아다리가 잘 맞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이걸 해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자매의 이 결혼식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결혼식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결혼식이구나라는 그런 그 해석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서 자기의 아이가 태동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근심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마리아에게 이 고통의 문제,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성령으로 해석해 주죠. 그 해석이 42절과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뭐라고 칭한 거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구나. 이건 엘리사벳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으로 칭해 준 거죠. 그리고 네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너 너무너무 복받은 여인이구나. 지금 마리아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남편에게 이 사실이 들키게 되면 파혼을 당하여서 자기 인생은 이 17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벳이 이 상황을 성령의 관점으로 해석해 줍니다.
너는 지금 주님을 잉태한 거야. 너는 지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너는 여인들 중에 너무 복받은 여인이 된 거야 라고 해석해 주죠. 성령이 해석해 주자 그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성령님이 이 상황을 해석해 준다면 우리의 삶에는 찬송이 넘치게 돼 있어요.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찬송은 단지 마리아만의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들과 성탄절에는 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해서 20명의 사람들이 송도 갈매기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성탄절이고도 하니 제 어머니하고 제 남동생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5시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평택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평택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그때가 한 4시 45분쯤 됐을 텐데요. 그 전날 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있고 해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이 잠이 좀 부족한 상태였긴 했는데 그래도 운전하다가 가끔씩 졸기도 합니다. 졸면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창문도 열고 열심히 그렇게 잠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예전보다 더 많이 졸렸어요. 더 많이 졸려서 제가 그 1차선으로 이렇게 크루즈 기능을 하고 쭉 가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나 봐요. 한 2, 3초 졸았던 것 같아요. 2, 3초 졸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괴성을 지르며 그 괴성을 지르는 소리에 제가 깼어요. 괴성을 지르는 소리에 깼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저는 분명히 1차선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고가 났으면 앞에 있는 차하고 부딪히면 와,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하고 부딪혔나 눈을 떴는데 앞에 있는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제가 3차선에 있는 벽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선에서 졸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가서 1차선에 있는 이 시멘트 벽하고 부딪히고 쭉 밀려가지고 쓰게 된 거죠. 에어백 막 다 터지고 차는 안 움직이고 막 기름 줄줄줄 새고 막 연기 막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막 그 안에는 그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자다 깨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난 거지? 블랙박스를 이제 틀어봤습니다. 블랙박스를 틀어봤더니 제가 1차선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으로 뭐 엄청난 트럭들이 막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갑자기 차가 2차선으로 가더니 3차선으로 가더니 그 시멘트 벽에 꽉 부딪힌 거죠. 뒤에 차가 아무것도 안 오고 제가 이렇게 2차선, 3차선 가는 동안에도 차가 아무것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 난 차에서 정신을 딱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풍교회 계속 목회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이제 레카차가 끌고 인천으로 돌아왔고 저는 동생이 와서 태워가지고 엄마 집에 가서 밥 먹고 동생이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럼 차는 어떻게 됐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죠. 그런데 저는 멀쩡하고 저희 아내와 저희 큰아들도 멀쩡한 상태입니다. 아마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소풍교회의 목회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해석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목숨이 유지됐구나, 이게 아니고 왜 나를 살리셨는가가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이것이 뭐 저에게 그 어떤 뭐 육체적인 데미지나 정신적인 데미지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더 목숨 바쳐서 소풍교회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제 저는 고속도로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셔서 소풍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뭔가 괜히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걱정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저 이제 튼튼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면 찬송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고요. 두 번째,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 이 고통을 나의 문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질병이나 사건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럼 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고, 내 삶에 이런 시련이 왔고,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이야기면 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이걸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당한 그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해야 된다는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지 46절 그리고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 이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이 만세의 복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나의 처지는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이 일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큰 고난의 문제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것은 나에게 복으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혼한 지 15년까지 저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 가정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부부의 이혼은 저와 우리 아내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이 일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요. 아내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까운 집사님이 친했던 집사님이 그런 수개월 동안 고통당하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상황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 죄책감으로 아내가 한 6개월 정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왜 충격이었냐면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관계가 참 쉽지 않았던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이때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전 목사인데 목사 부부가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기동에서 계셨던 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엄청 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막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제가 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기도였어요. 예. 이제서야 밝힙니다. 예. 주님, 어찌하여 이런 여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샬라샬라 어찌하여 샬라샬라 이 여자를 샬라샬라 주셨습니까? 샬라샬라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그랬죠. 그런데 친했던 부부의 이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아내와의 관계의 어려움, 갈등, 이것은 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제쳐놓고, 나보다 같은 동년배나 나의 후배들에게 이들 역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텐데, 내가 먼저 이걸 겪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책이 한 3, 40권은 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CCC에서 하는 홈빌더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CCC에서 출판해서 교육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접하게 되었고, 먼저 우리 교육자들 6쌍의 부부들이 이 홈빌더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홈빌더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한 주는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주는 숙제를 해야 돼요. 이 숙제는 뭐냐면 부부가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먼저 숙제를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이게 부부 데이트 숙제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제가 결혼하고선 그때가 이제 한 17년쯤 되었을 텐데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단둘이만 있는 그런 데이트의 시간이에요. 제가 처음 숙제를 한 곳이 어디였냐면 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다리 수술했을 때인데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 17년인데 결혼 17년 동안 한 번도 단둘이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17년 동안 아내랑 저랑 단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는지 그때 알았어요. 단둘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늘 아이들이 있고, 늘 가족이 있고, 늘 교회가 있고, 단둘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데이트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늘 단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단둘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신혼 부부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이 홈빌더라는 것을 해서 저의 아픔이나 저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같이 이 가정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저의 이야기였어요. 나의 이야기였는데,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가정예배 공동체를 만들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접어들면서 2학년이 되면서 하나님과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부모님과도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좀 저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춘기 아들을 대하면서
네가 경험하는 것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쳐놓고 저보다 어리고 저 동년배에 나와 앞으로 이것을 겪게 되어질 그 부부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과 함께 한 2년여 동안 제자화 훈련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마다 아침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성숙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1시간씩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 같은 동년배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들과 함께 가정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저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을 허용하실 때에는 단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나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나의 문제로 머물러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마리아가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자신에게 잉태되어진 이 아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하늘에 펼쳐난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때에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후손, 여기서 그 후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한 명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성취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이나 시련들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 분명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하건대 고난과 죄를 제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어저께 사고 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사고가 나면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사고 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예, 벌써 막 장로님들이 샥샥샥샥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모레는 차가 나올 거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왜 내가 이런 사고가 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이 나를 살리신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럼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날 살리신 하나님, 여기서 죽어도 되는데 왜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한 소풍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이런 거 기대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제발 부탁하건대, 분명히 드러난 죄가 있다면 끊어내야 되지만 제발 이런 고난과 죄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고요. 이 마리아가 이전에 이 고통과 시련,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약속의 성취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 일이 내게 고난이고 시련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분명히 열매 맺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연단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정금처럼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이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서 더 기뻐하고 더 찬란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난에 놓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찬송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을 성령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찬송할 수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